우리는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그 역사 주관의 손길,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면 안 되고 항상 이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또 우리와 가까이 있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23장 사건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밀고를 해서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로 사울을 호위하고 있고, 또 이 숫자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600명 정도 지금 세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지금 빠져나갈 수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진영을 정탐을 하던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그것은 사울과 그의 군대 3,000명이 일제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죠. 8절에 말하기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 좋은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 사울을 이제 죽이는데 아무 걸림이 없으니 내가 창으로 한 번만 팍 찌르면 저 사울은 죽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고난은 끝나고 이제 다윗 당신은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울이 죽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기 눈앞에 온 것이지요.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9절부터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23장 그 굴란에서 맞이했던 사건과 너무 흡사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냈고 지금도 다윗은 사울을 또 살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후회할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시점에서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우리가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말을 할 겁니다. 아니, 이 기회를 또 놓치면 이제 우리가 어떤 험악한 일을 계속 당할지 모르는데 오늘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천추의 한이 될 거다. 지난번에도 살려주었더니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살려두면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다윗은 다음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일의 결과, 앞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떤 그 결과가 내일 또 미래에 오게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 이 시점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지금 두 번씩이나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다윗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건 뒤에 12절의 해설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이 광야 한복판에서 사울과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이 군인들이 다 깊이 잠들어 있냐? 그 왕 곁에 지금 가서 누가 찔러 죽여도 아무도 모를 만큼, 여러분 이런 허술한 군대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군대가 이렇게 허술할 수는 없어. 왕을 모시는 군대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깊은 잠에 3,000명이나 빠져 있었다. 이걸 지금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지금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굴란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지만은 곧 이어 만난 나발과의 사건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혈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자기 세력, 자기 칼을 믿고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혜로운 아비가일 때문에 죄 짓는 것은 피할 수 있었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때 혈기대로 사실은 말리지 않았다면 또 그 아비가일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도구였잖아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혈기대로 그냥 해버렸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사울을 대할 때에는 믿음으로 대하고 나발을 대할 때에는 혈기를 부리고 아직 다윗이 이게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나발이 열을 망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걸 보면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열흘이라는 기간, 여러분 저 나발을 죽이고 싶고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나는 열흘 동안 다윗이 얼마나 그 생각과 마음에 미묘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혈기를 부리면 안 되지.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하고 그때 그 나발에 대한 그 모욕을 당한 데 대한 그런 마음의 그 분노, 여러분 이게 떠올라오고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이 막 싸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흘 뒤에 나발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큰 부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혈기 부리는 것을 멈추었더니 내가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내가 멈추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해야 되겠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나발이 그렇게 열흘 만에 죽는 걸 보면서 그런 마음에 교훈을 얻고 아마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제 연달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사건이 또 일어난 겁니다. 이건 뭡니까? 테스트죠. 이제 교훈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을 새롭게 했으니 자, 이 문제 앞에서 너 정말 또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냐? 사울 사건을 지금 또 보내신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나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졌는지 정말 이제 하나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테스트를 다윗은 훌륭하게 통과를 합니다. 다윗이 오늘의 이 사건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인격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또 그 믿음이 자랄 때마다 그 믿음이 자랐는지를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사롭게 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특별히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내게 왔습니다. 뭔가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인격을 테스트하시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성숙하고 성장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5년 전의 신앙, 3년 전의 신앙, 1년 전의 신앙하고 지금의 신앙이 자라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연단받고 그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그가 점점 믿음과 신앙인격이 자라도록 하나님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이 끝날 때마다 이런 테스트를 또 주시면서 또 확인하시고 그럼 이러면서 다윗을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의 부실했던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 테스트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잘 알아차리고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테스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거냐, 현실을 선택할 거냐, 내 속에 내 혈기와 어떤 감정과 분노 이것대로 행동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는 사건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사건들. 그럴 때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일어나는 문제를 그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